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의 빛나는 별 에스라를 통해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과 영적인 재건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려 합니다. 에스라의 감동적인 여정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손에 쥐겠습니다. 자, 천천히 그러나 깊이 있게 함께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때는 찬란했던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면서도 현재의 초라함과 무기력함 때문에 아무것도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마음, 혹은 막연한 불안감과 불확실성 속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삶의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잊어버린 채 그저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시대의 모습은 에스라 시대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번듯하고 화려해 보여도 마음 한쪽이 늘 허전하고 공허하며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회복, 진정한 삶의 재건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에스라가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굳건히 걸었던 그 길을 오늘 우리는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말로 명확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수많은 정보와 주장, 그리고 가치관들이 마치 파도처럼 넘쳐납니다. 나만 아는 특별한 성공 비법이나 우리만이 진짜라고 외치는 배타적인 목소리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진정한 친구의 진심 어린 조언마저도 무시하라고 부추기며 심지어는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라고 종용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주장들이 달콤하고 솔깃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 다가와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속에서 알 수 없는 불편함과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는 점점 더 큰 두려움이 자라나고 투명하지 않은 돈 이야기가 오가며 명백한 잘못들이 은폐되거나 대수롭지 않게 취급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잘못된 가르침과 사상은 사람들을 건강한 가정과 소중한 공동체로부터 고립시키고 영적인 혼란과 절망 속으로 깊이 밀어넣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런 길의 끝은 결코 밝거나 희망적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파괴와 상실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 뭔가 특별하고 신비로운 것을 찾아 헤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 많은 영적인 유혹과 혼란 속에서 방황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하고 화려한 말들에 마음이 쉽게 끌렸고 모두가 이것이 진짜 진리라고 확신에 차서 외치니 덩달아 그것을 믿고 따랐던 때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하고 영적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무언가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영혼의 평안이나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공허함만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나 화려한 포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본질과 핵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순간적인 감정이나 달콤한 말보다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가 훨씬 더 값지고 소중하다는 것을요. 바로 이때 우리는 무너진 조국과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재건했던 에스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과 신앙에 대한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조국은 황폐해졌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백성들의 신앙과 정체성은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에스라는 과연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영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재건했을까요? 어떻게 그들의 메마른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희망을 심어줄 수 있었을까요? 자, 이제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성경, 특히 에스라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살펴봅시다. 첫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말씀 중심의 리더십입니다. 에스라는 단순한 행정가나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삶의 최우선 가치로 삼았던 뛰어난 율법 학사이자 거룩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는 확고한 마음을 가진 진정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은 그의 핵심적인 리더십 원칙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에스라의 리더십이 얼마나 말씀 중심적이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배운 말씀을 삶 속에서 철저히 준행하며 본을 보였습니다. 겉으로만 율법을 외치거나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이 그 말씀 자체를 살아내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에스라 리더의 진정성 있는 모습은 절망에 빠져있던 백성들에게 커다란 울림과 감동을 주었으며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향한 열정을 다시금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에도 이와 같은 말씀 중심의 리더십이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하거나 유창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을 넘어 먼저 자신이 그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삶의 모범을 보이는 리더 말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삶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영적 영향력과 권위가 생겨나는 법입니다. 체크 1. 이 가르침과 리더십은 과연 말씀 중심인가?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가? 단순히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인기영합적인 행동으로 대중을 현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바른 길로, 말씀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고 다른 것에 치중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경고의 빨간불을 켜야 합니다. 둘째, 말씀으로 말미암은 철저하고 진정한 회개입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직면했던 문제는 바로 백성들의 심각한 영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방인과 구별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과의 무분별한 통혼으로 인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혼합주의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에스라는 이 심각한 문제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그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통곡했습니다. 에스라 9장 6절 이하를 보면 그의 탄식과 회개가 얼마나 깊고 진정성 있었는지를 우리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처럼 여기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처절하게 통회했습니다. 이러한 에스라의 통곡은 단순히 감정적인 격정이나 형식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철저히 직면했기 때문에 터져나온 진정한 회개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에스라의 깊은 회개는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전염되었습니다. 백성들 역시 에스라와 함께 통회하며 자신들의 죄를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주는 강력한 빛 앞에서 자신의 어둠을 발견하고 그 어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체크 2. 이 가르침은 우리를 진정으로 철저한 회개로 이끄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그 죄 앞에서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게 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게 만드는가? 명심하십시오. 진정한 회개 없는 영적인 재건과 부흥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회개는 영적 재건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셋째, 말씀을 중심으로 한 건강한 공동체의 재건입니다. 에스라의 가장 큰 사명 중 하나는 단순히 파괴된 성전 건물을 재건하는 것을 넘어 무너지고 흩어졌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토대와 정체성을 다시금 굳건히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큰 소리로 읽게 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8절을 보면 에스라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 그 내용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며 도왔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아 감격하며 통곡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어긋나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깊은 깨달음은 단순한 슬픔이나 후회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방인 아내들을 내보내는 아프고 어려운 결단을 내렸으며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순결한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단호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공동체 전체의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습니다. 체크 3. 이 공동체는 과연 말씀을 중심으로 건강하게 재건되고 있는가?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공동체 내의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가? 단순히 사람들의 생각이나 세상에 유행하는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굳건한 기초 위에 공동체를 튼튼하게 세워나가고 있는가?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공동체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통한 언약 갱신입니다. 에스라는 단순히 백성들을 모아 말씀을 읽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굳건하고 변치 않는 다짐이었습니다. 에스라 10장을 보면 백성들이 에스라의 인도를 따라 눈물로 통회하며 이방인 아내들을 내보내는 구체적이고 순종적인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종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함께 살아온 가족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개인적인 고통과 사회적인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개인적인 희생과 아픔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삶의 구체적인 모든 영역에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체크 4. 이 가르침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하고 온전한 순종으로 이끄는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말씀의 구체적인 요구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고 있는가? 때로는 개인적인 고통이나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게 하는가?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신앙은 순종의 열매로 그 진위가 증명됩니다. 다섯째, 말씀을 통한 끊임없는 영적 점검과 재현신입니다. 에스라의 중요한 역할은 단 한 번의 회개와 언약 갱신으로 완성되거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세심하게 돕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꾸준히 점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새롭게 하도록 끊임없이 인도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이어지는 에스라의 사역을 보면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절기인 초막절을 지키도록 가르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율법책을 강론하며 지속적인 영적인 양육과 훈련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영적인 회복과 성장은 단 한 번의 극적인 사건이나 체험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영적인 여정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을 솔직하게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새롭게 헌신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이 영적인 훈련이 없이는 성장도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체크 5.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끊임없는 영적 점검과 지속적인 재현신을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훈련하는가? 단순히 한두 번의 감격적인 은혜로운 경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며 그 말씀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돕고 있는가? 영적인 매너리즘이나 침체에 빠지지 않고 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열정을 유지하도록 독려하는가? 진정한 성장은 지속적인 말씀과의 씨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 5가지 핵심 포인트를 함께 외워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말씀 중심의 리더십. 말씀으로 말미암은 철저하고 진정한 회개. 말씀을 중심으로 한 건강한 공동체의 재건.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통한 언약 갱신. 그리고 말씀을 통한 끊임없는 영적 점검과 재현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에스라의 감동적인 여정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공동체, 즉 가정을 포함한 모든 공동체를 깊이 점검해 봅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는 이 5가지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과 리더십은 과연 말씀 중심인가? 우리를 진정으로 철저한 회개로 이끄는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말씀을 중심으로 건강하게 재건되고 있는가? 우리를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이끄는가? 그리고 끊임없는 영적 점검과 지속적인 재현신을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훈련하는가? 이 심오한 점검을 통해 만약 우리 마음속 어딘가 불안하고 미심쩍은 부분이 감지된다면 결코 혼자서 고민하거나 고통 속에 머물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그 문제들을 빛 가운데로 가져오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나 공동체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고민과 문제들을 솔직하게 기록하고 지혜로운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며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우리에게 억압적인 두려움이나 죄책감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회복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에스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나 폐허가 된 건물들을 재건하는 것보다 영적으로 무너지고 절망에 빠진 백성들의 마음과 영혼을 재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적인 재건의 핵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중심이 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 전체를 내어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회복과 재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이나 세상적인 기준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통해 그 진위를 분별하고 판단합시다. 세상의 화려함이나 일시적인 유행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따릅시다. 이 5가지 변치 않는 원칙으로 우리 마음과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굳건히 세워나갑시다. 주 예수님,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에스라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게 하옵소서. 거짓된 가르침과 세상적인 혼란 속에서 저희가 결코 흔들리거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빛으로 저희의 길을 밝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죄를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굳건한 토대 위에서 저희의 삶과 저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건강하게 재건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희생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며 끊임없이 주님 앞에 저희 자신을 새롭게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늘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절한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눈 에스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통찰과 실제적인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이 귀한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널리 공유하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